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자, 962면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도 같이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분명한 교리 위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도 리더들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올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하반절을 보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언제 포도원을 공격하는 거 아니? 포도원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을 때 공격한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매달리고, 반면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좀 우리 신앙도 좀 루즈해지고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 공격합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삶이 평안할 때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와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목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포도는 허무는 작은 여우와도 같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 사단 권세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실제함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용기와 기계와 담대함을 지닌 실력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범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목자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친밀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 리더라는 내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총 인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이윤주 집사님, 몇 명 정도 될까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숫자. 그래.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명? 너무 적은데요? 10명? 50명?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70명 더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가 연구한 결과인데 100명 이상, 100명 넘어서 150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숫자.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연구 결과가 맞으려면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인류학 교수인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 살면서 의미 있는 사귐의 관계 최대치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의 학자의 이름을 따서 덤바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부족이나 중세 마을의 평균 인구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 SNS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천 명, 뭐 수만 명의 팔로워를 맺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숫자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의 친구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예, 한 10명? 많으면 한 15명 정도일 것 같은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10년간 꾸준하게 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적은 노인분들에 비해서 10년 후 사망률이 약 2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주는 효용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또 하버드 의대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머리의 대뇌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2006년에는 간호사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들은 10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여성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4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의미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 속할 때 사실 대그룹 예배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집에 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소그룹 안에 의미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안에서 사실 나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우리 전도회 조직이 있지만 나이가 다 같지 않죠.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서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신뢰라는 그런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나이가 2살, 3살, 5살 정도 차이가 나도 충분히 그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은 비교적 나이가 적은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연륜과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죠. 또 비교적 나이가 적은 성도님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파이팅 있는 힘과 에너지와 신선한 시각과 에너지, 활력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그 소그룹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좋은 친구의 관계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분명 나이 차는 조금 존재합니다. 신분도 분명한 차이가 나죠. 하지만 너무나 좋은 친구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굴까요? 디모데이죠. 영적인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가 바로 디모데, 연소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목자 안에서 향후 우리가 이루어갈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셀 모임 안에서도 의미 있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친구들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10명 이상 친구 만드십시오. 시작. 10명 이상 친구 만드십시오. 예, 어렵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미션이니까요. 우리가 셀을 잘 소그룹 목장 안에서 잘 우리가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4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원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친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요.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접성의 원리. 말 그대로 가까이 살거나 자주 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옆집에 이제 저희 아들이 2학년이거든요. 지금 옆집에 동갑인 아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아이를 알았냐면 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더니 이제 같은 반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같이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나와서 같이 학교 등원을 하고 또 오후에 뭐 방과 후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이제 맞으면 같이 또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필요가 없어요. 데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둘이 그냥 단짝이 돼가지고 같이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일이 편해진 것이죠. 이처럼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주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근접성이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죠. 근접하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촉진점일 뿐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신뢰와 존중과 공감과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일어나고 쌓이고 쌓일 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접성의 원리였고요. 자, 두 번째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쉽게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점. 제가 이제 육군을 전역을 했는데 저는 철원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홍전도사님이랑은 뭐 군생활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단지 그냥 홍전도사님 고향이 철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 괜히 좀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뭐 고향이 같다거나 전공한 학문이 같다거나 뭐 회사가 있는 위치가 같다거나 뭐 이런 등등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이 같다 그러면 왠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나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으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부적인 결속력은 강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 안에서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차이에서 오는 배움도 균형감 있게 공존할 때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생각과 마음이 균형감 있게 존재할 때 그 조직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접성의 원리와 유사성의 원리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요. 보상성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살고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보상성의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상대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에게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나의 그 부분을 만져주고 채워줄 때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좀 의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살뜰하게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요. 반면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만날 때 서로 상승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한없이 친절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칭찬의 말을 던진다든지 자주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소그룹 셀 안에서 이러한 보상의 과정과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쪽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그건 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살뜰하게 나중에 우리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케어하고 돌봐주시겠지만 지나치게 셀원들이 셀 리더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셀원이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 셀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외모성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낄 때 관계 형성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첫인상에서 거의 다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옷차림, 표정과 그 사람의 어떤 손짓, 발짓, 몸가짐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호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두게 만들 것인가, 이게 거의 첫인상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되게 부러운 교육자 한 분이 계세요. 얼굴이 잘생긴 교육자분들 이제 몇 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청년부의 키가 굉장히 크고 쭉쭉 뻗은 송지수 목사님, 제가 송지수 목사님 볼 때마다 아유 너무 멋있다고 제가 칭찬을 굉장히 또 잘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키 커서 좋겠다, 비율이 너무 좋다 막 제가 몇 번을 칭찬하고 하는데 큰 키를 보면서 막 되게 부러워가지고 지금도 막 그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제가 제 자신을 객관화해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작습니다. 171, 2 정도.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키 173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5cm만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자,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수려한 외모도 아니고 키도 큰 편도 아니지만 이게 좀 편안하고 항상 이렇게 좀 정돈된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항상 사역하면서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정장을 구겨지지 않게 입기. 그래서 지금 보면요, 줄이 싹 바라져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마일을 걸어놓고 스티머를 이렇게 구김을 좀 피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정장 바지에 줄을 이렇게 잡습니다. 어제 잡아가지고 또 온 거예요, 이렇게. 예. 두 번째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발하기. 머리가 또 굉장히 빨리 자라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이제 좀 이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괜찮은 이 세숫대안은 아니지만 편안하고 깨끗하고 단정된 그런 이미지로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지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충분히 다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진심입니다. 예, 진심으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지만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단정되고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소그룹 목장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편안함과 따스함을 건네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웃는 얼굴이 편안함과 호감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밝고 경쾌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해질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살펴봤어요. 근접성, 유사성, 보상성, 외모의 원리, 외적인 이런 원리들을 인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소그룹 목장은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헌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대계명을 향한 헌신이 첫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자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향후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모두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 고백을 지닌 자들의 모임이 우리의 셀 모임이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평생에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위임령을 향한 헌신입니다. 동일하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그룹 땡땡 하시고요. 소그룹 땡땡.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곳. 소그룹 땡땡 하시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곳. 괄호 열고 전도라고 적겠습니다. 괄호 닫고 소그룹 이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즐기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셀 모임은 그러한 세상의 세속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지상 대위임령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왕성교회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소그룹, 셀이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 나아가고자 하는 셀이 기존의 목장이나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구역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죠.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 구역일 때나 목장일 때도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부서를 수료를 하면 각 구역이나 목장에 편성이 되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도해서 이렇게 소그룹에 편성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 구역의 조직이나 현재 목장 조직의 목적은요, 단순히 여기에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적인 관리, 그리고 내적인 교제에만 그 모임의 목적이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이루어갈 셀은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전도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또 태신자 전도 축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 자, 셀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지금 청년부 안에서 셀로 나아가는, 청년부는 지금 조이지 않습니까? GBS 조 모임인데 조에서 셀로 나아갈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우리 왕성교회 청년교구가 어떻게 흘러갈지 청사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초안이 나왔고 지금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중에 있고, 자, 이 작업이 끝나면 제가 교구 안에서도 이제 동일한 작업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전도 축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이 축제, 이 사역 때마다 시즌이 되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사역에 전심전력으로 했는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얼마나 역동적으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 사역 가운데 임했는지 판단하기에 평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셀로 가면요, 향후의 셀 안에는 항상 빈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 VIP들, 한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태신자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 태신자가 우리 교회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상시에, 범사에, 일상 중에서도 혹 이 태신자 전도 축제 시즌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매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셀 그룹, 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모임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전함을 들은 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같이 전환을 위한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우리 셀 안에는 두 가지의 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내적인 줄기입니다. 내적인 줄기. 말 그대로 이 줄기가 방향이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거죠. 안쪽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줄기죠. 두 번째는 외적인 줄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향해 선한 일들을 기획하고 발굴하며 실행하는 것. 우리 공동체 밖을 향하는 것, 세상을 향하는 또 하나의 줄기.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공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 향하여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외치면 금방 동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내적인 줄기라고 생각해요.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말씀을 통한 의미 있는 교제와 나눔이 충분하고 깊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전도의 동력이 되고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먼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도전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신념 자체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헌신, 말씀 중심의 모임입니다. 4번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12편 119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는요, 반드시 본질에 집중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 파일러 셀 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저희 안에서 지켰던 얘기 나눴던 거는 9월 한 달 정도는 교역자가 셀 리더 역할을 다 하고 온전히 모든 순서를 교역자가 인도를 하고 10월쯤 넘어가면 우리 예비 셀 리더 분들에게 뭐 아이스 브레이크든 찬양이든 중보기도든 사역 나눔이든 순서를 좀 이렇게 일부 나눠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026년에 셀 리더가 되셔서 셀을 운영하실 때 그렇게 나눠주셔도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 누구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찬양인도 누구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 중보기도도 누구 집사님 한번 인도해 주시고, 사역 나눔도 누구 권사님 한번 준비해서 나눠주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셀 리더가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은요, 절대 나눠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준비하셔서 정말 스페셜 있게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제 셀 모임을 인도하실 때 나름 준비를 하시잖아요. 셀 모임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듣는 거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하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거기서부터 셀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필기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필기의 효과는요,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필기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기의 장점은요, 집중력 있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눔지 질문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적으면서 이렇게 예배 참여를 하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하면서 집중력 있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부터 이 모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늘 겸비된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마지막 상호 책임감을 가지기 위한 헌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소그룹 안에 다양한 종류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나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러 셀 모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파일러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늦지 마시고 한번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지더라도 그냥 무단으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담당 교육자분에게 항상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무게감 있게 모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의 크기와 이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이 파일러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있는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소그룹이라면 분명 살 힘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즘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치관의 전쟁인 것 같아요. 세계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쉽지 않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건 나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세상에 비정상을 정상에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그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그룹 안에서 정말 바른 가치관, 세계를 바라보는 건강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나눔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건강함을 유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혼자서 세상을 대항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보다는 두 겹, 세 겹 줄이 더 강하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서 정말 이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분명한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밀감에 달려있다. 이 친밀감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소그룹은 필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묶어놓기만 하면 소그룹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헌신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서로 고백하시고 함께 모인 이유와 목적은 그냥 우리끼리만 웃고 즐겁고 교제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의 말씀 앞에서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인생관, 세계관을 무장하시고 그것을 속으로 반해서 의미 있게 나누시고 상호작용하시는 친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소그룹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탁한 그런 죄악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분명한 가치관과 바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이 목자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 가운데로,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목자, 그런 셀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여종들을 이 교육과 훈련의 시간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친밀함과 행복감 가득한 소그룹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어둠의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건강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통로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귀한 사역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종들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저들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영혼을 도우는 귀한 리더로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불러주신 의미 있는 자리이기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위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하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2주차 훈련을 마치고 수요 오아시스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남은 3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구별로 모임 가지시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